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은요,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수많은 그 목회자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이제 거듭난 그 성도들의 고민이지요. 저도 솔직히 지난 35년의 저의 그 신앙생활 속에 이제 그 고민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생산적인 이제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이제 지속 가능한 그 거룩한 성과 창출에 이제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갈망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요, 우리 각자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 저는 이제 큰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이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얼마나 실망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 각자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죄를 이기면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그 각자 혼자서의 이 결심 결단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각자 이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의 그 영적 원리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각자 스스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는요, 이제 인간의 실존적인 인간의 본질은요, 이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적 존재는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은 혼자서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또 타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성경적 근거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람의 몸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를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선명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몸의 모든 지체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서로를 돌보면서 비로소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자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스템 사고와 이 패턴 사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양한 고유의 기능과 고유의 역할을 가진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이 역할은 연결되고 상합되어야 비로소 이 사람의 모든 몸의 지체가 연결되고 상합되어야 기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몸과 같은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연결되지 못하면, 상합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지만, 연결되고 상합되어 유기적, 초협력적 관계가 구축이 되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로소 이런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과가 창출되고 이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비밀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그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는요,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각자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몸이 연결되고 상합되어야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제 사람의 몸의 지체와 같고 또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스스로 혼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열매를 맺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람의 몸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새 계명이 필요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이끄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죠. 여기서 새 계명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이제 비로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제 어쩌지 못하는 이제 막강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고 건강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구축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제 답을 찾았지요. 이제 우리가
각자 스스로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사람의 몸에 지체와 같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새 계명을 통하여서 또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사람의 몸과 같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강하고 건강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성과 창출을 이룩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비교의식, 경쟁의식,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심리의식, 사고체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반복음적인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로 왜곡, 변질,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교의식, 경쟁의식,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심리의식, 사고체계,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믿고 신뢰할 수 없고 동요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불신앙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것은 비교의식, 경쟁의식,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런 심리 사고 체계 때문이죠. 이렇게 이러한 그 왜곡된 그 심리의식 체계,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이제 항상 이제 모두가 경쟁자가 되고 이제 적이 되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이제 친구가 되고 손해가 되면 적이 되는 이제 기회주의적 이해관계가 고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관계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죠. 고통스러워지죠.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성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되죠.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왜곡 변질시키고 있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적 사고체계의 그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는 그런 성공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반복음적인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이 사고체계를 반드시 우리는 이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사고체계, 이 심리의식체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고는 성도들이 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또 보혜사 성령과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각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절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 도태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 경쟁의식,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 물질주의를 부추겨서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혼자서 발버둥 치다가 망하게 하려는 그런 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